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황은 다니엘이 원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건 아닌데 바벨론의 침략 때 일부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로 그때 이제 성전에 있던 기구들도 좀 이렇게 약탈당하게 됩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성경 말씀을 전해서? 아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이 침략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 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보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징계받아요? 징계가 어려운 표현이면 왜 혼나요? 그렇죠.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게 되겠죠. 다니엘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앞부분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다니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 아이들이 이해할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어떤 때는 운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재수 없는 일도 있고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이유와 뜻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혼날 짓을 해서 혼날 때도 있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오해해서 혼날 때도 있죠. 네. 그 순간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엄마 아빠가 뭘 잘못 알고 나를 혼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혼날 짓도 안 했는데 혼날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나중이 되면 우리를 그렇게 혼낸 이유가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잘 모면하게 하기 위함이든 아니면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인내하고 이해되는 일에는 수긍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유가 분명한데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갈까요?
나쁜 사람들을 데려갔을까요? 착한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어? 네?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예를. 이제 예를 들을게. 목사님이 예를 들어줄게. 그 중에서 골라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을 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곳은 아니 이제 지금 예수님 이거 그만 따지고 예니까 예.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 중에서 오늘 5명만 제가 데리고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제가 비유를 저는 삼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5명을 골라서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공부를 잘 시켜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은 삼성에서 연봉 1억씩 주고 채용하려고 그래요. 자, 5명 그러면 자 이제 자 이렇게 온 사람이 5명을 데리고 가면 그 5명을 고를 때 어떤 사람 골라갈까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또? 손 들었던 사람. 네. 이제 됐고.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이젠. 예배를 이 정도로 드려가지고는 삼성에서 와서 여러분 데려가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예배를 드려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지금처럼 삼성 얘기 들을 때는 막 좋아했다가 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성경 얘기하려고 하면 딴짓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겠어요? 안 그러시죠? 어쨌든 다니엘서 1장 앞에 보면 3절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몸에 흠이 없고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왕이 보낸 사람이 데리고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 쓴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몸에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몸도 건강한데 외모도 저처럼 특출난 것 같아요. 이 표정은 뭐지? 여러분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몸도 건강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더군다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소년들. 그래서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 공부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소년들 중에는 바로 이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숙식을 다 먹는 것과 잠자는 곳을 다 제공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풀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받게 되었는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8절 9절에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지금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왕이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은 것은 나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8절을 읽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면 음식으로 그 있는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이제 교육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교육받는 것은 거부하지 않고 왕이 내린 음식만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신을 더럽힐 수도 있고 더럽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교육은 받기로 뜻을 정했고 음식으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 안에 교육을 받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할 때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을지라도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신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바꾸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은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시죠? 세상 교육에는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신념 체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아도 다니엘은 그 교육의 신념을 100% 따르지 않을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도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되 어떤 것은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은 맞지만 내가 내 가치로, 내가 내 신념의 체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로 뜻을 정하되 교육 기간 동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것은 이제 만약에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몸을 더럽히는 것을 자기 임의로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분명히 받았고 그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면 아예 그것을 피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즉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뜻을 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분명히 오늘 초등부 헌신예배, 우리 아이들이 헌신예배를 드리지만 초등부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이런 소년을 길러내고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많이 들어와서 이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은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들을 세웁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대안학교가 분명히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대안학교를 갔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그 대안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 대안학교를 만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대안학교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대안학교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준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교육과 음식 중에 어떤 것이 자기를 더 더럽히는지, 사실 자기 혼자만 그렇다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음식에 대한 문제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면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가 다른가? 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하지만 믿음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쟤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대 라는 것을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바벨론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닌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 몸이 건강하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다른 민족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쟤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쟤네와 우리의 차이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직접적인 것이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이에요.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선택을, 결정을 도와준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모가 동행했다, 동석했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홀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어리다고 부모가 다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유하여서 홀로 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분명히 구별됨을 드러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구별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 교육을, 다니엘은 수석으로, 세 친구들도 상위 1%란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똑똑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공부하기로도 뜻을 정했고 음식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른 소년들에게도, 바벨론에 있는 왕궁의 관리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뜻을 정할 만큼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아까 삼성 얘기하니까 와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예배를 드려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누구를 감동시키고 누구에게 무슨 은혜를 입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혼날 짓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보세요. 설교가 길어진다니까. 목사님 지금 까먹었어. 뭘 해요? 공부하기로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공부하기로 뜻을 정한 이상 열심히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공부한다고 하더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틀리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공부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잘 못해도 될까요? 잘 못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만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오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헌신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녀요, 안 다녀요? 여러분도 초등부 소년이죠. 다니엘도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소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찬양한 가사말에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이 찬양한 가사에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애들이 혼내는 줄 알고 갑자기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공부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부 중에서도 내가 평생 해야 되는 공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디될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로 뜻을 정했다 라고 한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충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답 다 들으셨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하니까 음식의 문제로는 그들의 모습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피부도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공부에 대한 뜻을 정하고 열심히 했더니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0배나 되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한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면요, 이 뜻을 정한 믿음에 있는데요. 새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뜻을 정한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뜻을 정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풀무불 앞에서든지 사자굴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 만나요. 그 오직 한 길 안 따라가면 못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한 길 따라가는 그 중간에 풀무불이 있을 수 있고 사자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 만난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뜻을 정한 거고, 뜻을 정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교사로서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문대학 가고, 우리 아이들이 아까 삼성 얘기했더니 막 환호하는데요. 물론 좋은 얘기죠.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좋은 게 무언지를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만 놓고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